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난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부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걸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각각 흩어져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근래 테러 집단을 통해서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제가 사실 볼 수가 없어서 꺼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목을 따서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죽인 일이나 혹은 또 철창 안에 가두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나 한마디로 끔찍한 그러한 처형 장면을 봤는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처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거나 톱으로 켜 죽이거나 칼로 쳐서 죽이거나 이런 어떤 무서운 학대가 벌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 무서운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베니게나 구보로나 혹은 또 안디옥으로 흩어져 갑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져 가면서 뿔뿔이 사는데 거기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무서운 그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전하고 다닐까?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혹은 예수를 닮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하고 뭔가 다른 모습이 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무엇 사람들이 너희들을 저 사람은 예수 쫓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읽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전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우리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히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이 뭐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점령하면서 복되게 살으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한 이후에 그 아담의 몸은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먹는 몸으로, 병드는 몸으로, 썩어가는 몸으로, 죽는 몸으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측량을 못합니다. 몇 년이 됐는지, 몇 천 년, 몇 만 년이 됐는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한 하나님의 영 속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타락한 것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연대로 측량을 하게 되면 한 6,000년 이상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이제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는 그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대로 살던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사나 장로나 사장이나 박사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아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하나님과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있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먼저 되고 집사가 먼저 되고 이거 순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신학교가 사당동 총회신학교인데 그 대학과 그 대학원에서는 교훈이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 속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명칭이 아니고 우리 밖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것이라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나름대로 교회 충성도 하고 보면 기도 생활도 하는데 직분을 받아 존경을 받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과 패당을 만들게 되고 심지어 사람 따라 교회 다니게 되고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권력도 있는 고관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보고 거듭나라고 하시니 내가 이 나이가 되었어. 어머니 내가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난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생이었으나 거듭남이 얼마나 소중한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 솔직한 얘기로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아 저분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젊구나 뭐 이렇게 생겼구나 그럽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정입니다. 다 정이에요. 뭐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느냐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내 존재가 내가 좀 눈으로 내려다보는 저기에도 내 존재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 존재를 인정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흙이 뭐냐? 우리 사람이 흙이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밭. 흙이니까 우리는 밭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흙에서 모든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풀도 흙에다가 뿌리 내립니다. 과일나무도 흙에서 자라서 그 흙의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먹게 합니다. 모든 곡식이 다 흙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흙에서 살다가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흙도요 땅도 주인을 잘 만나면 이게 옥토가 됩니다.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 땅이 시궁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흙이라면 그냥 밭이고 땅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릇, 이런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릇이, 우린 질그릇입니다. 던지면 깨지잖아요. 옮기고 뭐고 다. 우리 흙이니까 흙으로 아무리 단단하게 빚어도 던지면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로 그리스도의 보배를 나 질그릇에 담았으니 내가 귀하다는 거지. 이 땅에서 무슨 나무를 심느냐, 그 땅에 꽃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가치가 달라지듯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참기름병, 참기름 다 먹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엿장사, 고물 장사한테 줘버리는 거죠. 콜라 사서 다 먹으면 콜라 놓고는 캔은 놓고는 발로 찌그러 밟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분리수거 하지. 뭐 모든 건 속의 것이 진짜거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다윗의 그 회개 시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51편을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두 번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에서 땀을 흘리며 살다가 씨를 심고 거두고 먹고 또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흙으로 만드는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그대로 썩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느냐. 나의 이 투기 그릇, 나의 이 질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일평생 남아있는 나의 일생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세기에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 전성기 때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이라고 하면 또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왕은 가끔 불시에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그쪽에 놀랬겠습니까? 그래 여왕을 영접했습니다. 여왕은 알았습니다. 이 안주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생기고 가장 귀하게 이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주인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 여왕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여왕 폐하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서 최고의 손님이라고 대답하는데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제일 귀한 분이 예수님 아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주인의 이제 대답이 중요한 거죠. 그 여자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여왕 폐하가 최고로 귀한 손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도상 그렇게만 기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히 귀한 것, 긴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이제 요 근래에 65세가 넘으면 최하가 9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65이 넘은 사람은 이제 미니멈 어떻든 90세까지 사는데 성경에는 약자들 얘기가 뭐 성경에는 모세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120으로 보는데 요새 의사들은 125세까지도 수명이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어느 그 나이 많은 분이 자기 80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그런데 자기가 80년 살면서 잠자는 시간에 26년이 소비가 됐대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26년 등 3분의 1을 잠자는데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일하는데 21년 약 4분의 1이죠. 그 다음 뭐 이런 거 지금 다 빼고, 그런데 자기가 80년 살면서 행복을 느낀 시간을 이렇게 다 찾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밖에 안 돼요. 80년 동안에.
물론 한 분의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 재미난 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시간 중에 조각 시간을 조각 내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그 시각을 24시간 중에 15분만 조각을 내면은 어떤 분야에든지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걸 보면 항상 후회해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하루에 영어 하나씩만 외웠더라도 한 달에 하나만 외워도 지금 30년이라면 이거 수많은 단어를 내가 할 텐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후회가 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일어났어요.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어줍니다.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조각 시간이에요. 15분. 그 다음에 하루에 15분씩만 외국어를 배우면 여기 항상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회화는 할 수 있다. 만약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에 15분씩만 글을 쓴다면 아주 좋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15분만 전도하면 전도왕이 된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요 조각 시간도 이 귀한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도 잠시 주무시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개척을 2015년도 시작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옮겨가야 될 그 건물에 공사가 차질이 왔기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할 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그걸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죽서 먹고 밥에 먹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무서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기온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고 막아주고,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었지만 물리는 사람 없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편담을 만들고 이러면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천국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신앙생활로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40년을 연단시킨 것은 가나안 땅의 꿈을 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신앙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젖어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면서 씨를 심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광야 신앙생활에 그만 젖어 들어가 있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뭐고
다 팽개쳐버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또 가가지고 만나 끌고서 먹고 이런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저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한 말이라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구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잠언에 보니까 잠언 3장에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이렇게 세우는 손이에요. 나를 만지면 치료되는 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손이에요. 이 손에 누가 잡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누가? 예수 전하는 사람들. 누가 주의 손에 붙잡힘을 받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남을 권면해야 됩니다. 절대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이간질 붙여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줘서 믿음의 상처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 해주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려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권면하더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서 다독거리는 거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권면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그럼 착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착한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나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행동이 행위도 아닙니다. 행실, 열매실장.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저 목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말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먼저 붙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저분은 진짜로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저분은 진짜로 예수 믿는 권사님이고 저분은 진짜로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